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너무도 힘들 때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너무도 힘들 때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지금처럼 인터넷의 어려움 가운데 너무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표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시편 16편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 뭐냐? 기념비에 새겨놓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많은 저작들이 있지만 이거는 진짜 새겨질 만한 금언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정말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많은 부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한 듯한 그 표현을 요약한 굉장히 중요한 시편을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에서 읽었습니다. 1절은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힘든 시작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는 표현으로 볼 때 다윗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육체적인 안전과 죽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아주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기념비에 새겨놓은 그런 시, 다윗의 시 16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예배자 다윗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함께 배우고 또 적용해보는 시간, 적용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고 힘들수록 결단하라. 첫 번째 믿음의 예배자 다윗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고 힘들수록 결단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첫 마디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다짜고짜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이 돼야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기도고 예배고 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그냥 통째로 흔들려 버리고 무너집니다. 그 믿음 좋던 청년들이 날마다 기도하던 그 집사님들이 진짜 어려움이 딱 닥치고 나면요 순간 믿음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몇 달 만에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 갔다가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한국 갔다가 무슨 술들을 마셨는지, 한국 갔다가 뭐하고 놀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세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과연 얘가 믿음의 사람인가? 과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었는가? 너무도 울고 싶을 만큼 안타까운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그냥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여러분 믿음은 2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30분이나 영상이 잘 안 나오고 자꾸 끊어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자꾸 뚝뚝 끊어지고 밖을 내다보니 라저스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11시 반부터 4시까지 정확하게 공사를 한다고 말을 하고 내려가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연결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려움은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간절히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와 같습니다. 또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복임을 알게 되는 기회와 같습니다. 마이크가 자꾸자꾸 울립니다. 이 어려움은 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어려움이 주고 훈련이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훈련이 혹독하고 훈련이 오래되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업,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친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쓰디쓴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만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만 유일하게 나의 복과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손실도, 때로는 낭패도,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도, 배신도, 될 줄 알았던 가능성에 대한 절망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뼈저리는 체험 속에서, 실패의 쓴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내 부모님도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형제도 자기를 버리고, 아니 자식도,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장인이 어른이었던 사울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는 자기와 함께 자란 고향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그 짧은 2절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데 셋 다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희한해요. 처음에 보니까 우리 16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는 여호와입니다.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그러면 나의 이런 뜻입니다. 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은 엘샤다이 Almighty God, Almighty.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능력과 권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과 주권자이신 하나님. 근데 2절을 보니까 여호와, 제호바, 야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훼, 제호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이름으로서 강조될 때에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을 주셨음을 강조할 때에 언약을 붙들며 나아갈 때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그냥 영어로는 my lord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그것도 my가 붙어 있죠. 민족적인 관계나 어떤 언약의 관계를 넘어서, 능력을 뛰어넘어서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부르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여러분, 그분은 나의 주, 아도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라는 어떤 종속적인 관련보다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인이 망하면 종도 망하는 거죠, 뭐. 주인이 살면 종도 사는 거고, 주인이 은혜를 베풀면 종은 은혜를 받는 거죠. 주인이 살려주면 종은 사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맡기며 개인적인 친밀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능력의 하나님, 때로는 힘든 가운데 약속을 붙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로는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다 아시는 섬세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필요에서건 어떤 문제이든 어떤 분야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요. 능력이 필요하고 병고침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는 엘. 때로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흔들릴 때는 제호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나와의 관계가 멀게 느껴질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와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주님.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미래의 문제입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염려와 마음의 아픈 문제입니까? 영적인 신앙의 문제입니까? 엘, 아도나이, 제호바. 이 이름에서 빠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는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다 상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산성 나의 요새라고 시편 18편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계속 나열해서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방패 나의 손방패 나의 피할 바위, 이게 다 같은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표현인 거예요. 나의 산성 나의 요새는 내가 다스리는 그 지경을 지켜주시는 큰 범주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방패와 나의 손방패는 어떤 겁니까? 나 하나도 지켜줄 수 있는 디테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몸을, 나의 심장을,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쫓겨 도망하면서 적의 눈을 피해 잠깐 숨을 수 있는 은신처, 아주 유용한 피난처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요, 다 어려울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나의 산성 나의 요새는 공격받을 때죠. 나의 방패 나의 손방패는 칼이 날아오고 활이 날아올 때죠. 나의 피할 바위는 도망 다닐 때죠. 보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 진짜 찾아야 될 때고 하나님을 부를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6편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죠. 3절에서. 그죠? 막 어려울 때 하나님 막 이렇게 다급하게 찾다가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뀌면서 반전이 일어났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힘들 때 제호바를 찾았더니, 힘들 때 마이 로드를 찾았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묵상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갑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질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과 묵상을 넣어주시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먹구름과 같은 죽음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한 줄기 빛과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너에게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땅에 있는 너, 땅에 있는 성도들, 비록 문제에 휩싸여 있고 주위를 둘러보면 전부 연약함 투성이인 땅에 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묵상을 넣어주십니다.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의 다짐이 딱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할 거다. 나는 이름도 부르지 않을 거야.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기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마음속에 회복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결단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결단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찾고 힘들 때 제호바를 찾고 힘들 때 아도나이를 찾고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 주시는 작은 희망과 같은 묵상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시편 57편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지금 굴에 숨어 있습니다. 너 이거보다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시편 5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니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표현한다면 셀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죠. 잠깐 묵상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뭔가 결단하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어요?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올 때쯤 셀라를 통해 하나님이 묵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딱 결단합니다. 자, 여기서 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힘든 중에 다윗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지금 새벽을 깨우는 게 여러분 진짜 다윗이 부지런하고 아침형 인간이라 새벽을 깨운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 굴에서 무슨 잠이 오겠어요. 굴에서. 여러분 정말 도망 다니고 굴에서 잠깐 눈을 붙이지만 뭔가 말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추격하는 소리가 들리면 또 다른 굴로 옮겨야 되는 절박하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죠. 뜬 눈으로 지샜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을 깨우는 것을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아닌 찬송으로 깨우겠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예, 다윗의 믹담 시편 16편은 기도와 결단으로 출발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어려울수록 결단하는 것은 부정적인 수많은 생각들을 차단하는 길이며 처음부터 내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 내가 한 가지만 생각하겠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집중하고 이어가면, 결단하면 나머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자적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런 결단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인생 끝났습니다.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서 가축처럼 그냥 끌려온 사람 중에 똑똑하다 싶으니까 뭔가 먹여가면서 키우지만 지금 이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칼로 배임받고 자기의 고향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포로로 끌려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의 진미가 맛이 없어 보여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마음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이거 안 먹다가 죽어도 자기는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뜻을 정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안 먹겠다는 겁니다. 결단합니다.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에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힘들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결단하고, 결단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 수 있는 것들을 단순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업, 나의 축복.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업과 축복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성숙한 자가 될수록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 왜 나와? 친구도 좋고요, 사람도 좋고, 교회 가니까 반찬도 해주고, 교회 가니까 교회 오면 뭐 주일날 외롭지 않고요, 또 언니 오빠들이 잘해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먹을 거 주고요. 또 뭐가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믿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척도예요. 시편 16편 5절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산업이시고 분깃이시고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회사라는 거죠. 나의 inheritance, 그죠? 기업이다. 여기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산업, 소득, 분깃, 기업, 이게 굉장히 익숙한데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눌 때, 그때 다 지도로 그려와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지파,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지파라고 다 나눴어요. 나눌 때에, 기업을 나눌 때에 쓰던 표현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사람 머릿수대로 거기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적합한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이 누릴 유업에 따라 필요를 따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나한테 주신 요 바운더리가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원어에 가까워요. 원어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은 나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시시한 거 주시는 게 아니고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나에게 주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 시시한 여자를 주지 않았어요. 최고의 여자. 그죠? 서로 만남 가운데 그런 역사를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보여줄 때는 계속 사막에서 뺑뺑이 돌다가 12정탐꾼을 올려 보낼 때 사막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네게브 사막을 지납니다. 딱 지나고 났더니 녹음이 푸르른 아주 수풀이 우거진 가나안 땅이 등장합니다. 마치 포장된 선물과 같이 딱 뜯어보니까 완전 서프라이즈인 거야. 하나님이 주실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와 취향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감탄할 만한 것들을 구분해서 주시고 다윗에게는 이것이 더할 나위 것이 줬다는 겁니다. 줄로 재워준 구역.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 기업을 주셔서 이 기업을 분깃을 지키신다고 했는데요,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 타마크라는 말인데 꽉 붙들어 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땅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느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고 기도했더니 묵상을 주시고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저는 하나님의 표현을, 이 다윗이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못을 받고 줄을 쳐서 이거 네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한가로워 보이죠, 그죠? 나한테 주실 땅을 그렇게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거 네 거야 라고 알아보시고, 마치 이걸 보면 하나님이
부동산 중개업자 같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최고의 집을, 최고의 뜰이 있는 마당을 가진 거를 비교 대조해보고 다 다녀보고 여기가 최고입니다 라고 해서 나에게 쫙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힘든 중에 지금 막 도망다니면서, 예를 들면 힘든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확실하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은 줄로 재어서 이렇게 좋은 걸 나에게 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다윗의 간증이죠. 다윗이 뭐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들에서 양치고 있을 때 불러다가 왕 세우고요, 블레셋에서 도망갔을 때 유다 왕 세우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북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다가 무너지니까 통일왕국이 됐어요. 다윗이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바알브라심이 뭐냐,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흩어버리는데 물이 흩어진 같이 흩어졌더라.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냥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벼락 때리고 말이죠, 우박을 때리고 바람을 어떻게 불게 하든지 아예 싸워볼 것도 없이 다 그냥 물을 흩음 같이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블레셋 그 수많은 군대들이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 주었던 기업이다. 다윗이 한 것이 없고,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한 것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8절 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아까 복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기업이 되신다. 지금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와, 너무 큰 축복이다. 여기 밤이라는 시간은 시련의 시간입니다. 밤에 나에게 묵상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묵상을 넣어주셔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 가까이 딱 끼고 계셔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내게 좋은 거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딱 붙어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다른 재산 주신 거, 자기에게 많은 달란트 주신 걸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 복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표현이요, 가까이 있는 건 좋은데 앞에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 계신 것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능력이 되심을, 그죠?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게 실제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셔서 앞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흔들릴 수 있겠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묵상을 넣어주시고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어려움 중에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업되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까이 계신다. 저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방 가면 축복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축복하겠다. 그거 하는 그대로 제가 따라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서, 야, 무슨 복일까? 뒤에 봤더니 25절에 복의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돼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단가? 그 다음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복 끝이에요. 무슨 복일까 했더니 얼굴을 비춰주시고. 무슨 복일까? 그 다음엔 또 나오겠지.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시고. 같은 말이잖아요.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시고. 이게 전부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움 가운데 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함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 자체가 복이고요. 다윗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결론을 맺으면서 히브리서 16장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결론이 딱 지어지면서 이러므로 앞에 쭉 과정이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여기서도 이러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좋고 내 영도 좋고 내 육체도 좋고 영혼 몸이 다 좋대요.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찾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고 나와 가까이 계신 걸 경험하고 났더니 내 마음도 좋고 영혼도 좋고 몸도 좋대요. 고백이 발전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진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에 저는 다윗의 고백이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살다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빨리빨리 응답도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과정을 쭉 거치고 하나님이 진짜 복이고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경험하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다 좋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10절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고, 수월은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지금 아직 경험하지 않은 앞으로의 일까지도 좋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서 묵상이 되고 지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앞으로는 평생 영원히 보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겠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맛보니까 좋으니까 앞으로 더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막 진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너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다 보니까 야 나중에 천국 가면 요 잠깐 맛보는 걸 영원히 계속 맛보겠구나. 거기에서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천국이 사모가 되는 거지. 이런 걸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 참 좋습니다. 저 죽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둬도 이성이 좋다고. 응?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는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우겠어요. 땡! 아니 이거 얼마나 복된 얘기인데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이걸 맛보고 나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지금 바로 천국 가고 싶은데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더 유익하겠다. 그 얘기를 해요.
삼층천을 경험하고 맛보고 나니까 내려온 다음에 아휴,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앞으로 하나님 가까이에서 계속 영원히 살고 싶다. 나를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래.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즐거움 앞에서 이 맛본 이것이 그냥 영원히 가고 싶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맛본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맛본 자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꿀단지에 애들이 안 먹겠다고 막 끈적끈적하고 싫어요. 그랬는데 이쑤시개에다 딱 해서 한 번만 빨아먹어봐. 짭발 맛있어요. 꿀단지를 안고 먹잖아요. 꿀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너무 맛있는 걸 보면 처음에 막 이러다가 맛보고 나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피난처가 되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어려움 중에 내가 경험하고 났더니 꿀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기 이 지금 마지막 부활과 죽지 않고 뭐 이런 영생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누굽니까? 메시아를 봤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시편 16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얻고 그리고 다시 영생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보고 미리 말한 거야. 그는 선지자야. 얘기를 한. 그래서 시편 16편이 메시아 예언시, 메시아 부활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지금 맛본 소망을 영원히 이어가고 싶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고 힘든 시즌에 하나님을 찾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꿀송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위대한지를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경험하면서 이거 영원히 누리고 싶다. 그래서 부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즌에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꿀과 같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시즌이에요. 보좌 앞까지 더 가까이, 더 오래 이 축복을 유지하고 싶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이것이 시편 16편의 마무리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찾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결단하지 않는 것도 어려움이고,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맛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배자, 선배 예배자인 다윗이 진짜 죽을 것 같이 다짜고짜 하나님, 여러분 힘들 때는요, 하나님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전진 만물을 주장하시고 뭐 이런 서원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시편 16편 1절이 그렇게 출발하고 너무 힘들어, 지금 다급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 기업이야. 나 이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세상에 오는 수많은 풍파들을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가는 예배자의 삶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함이 즐거움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요. 지금 이제 안 끊어지고 잘 나오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끊기지 않고 쭉 갑시다.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적인 스테이터스의 문제, 직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외로움과 우울함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저는 시편 16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에리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가 되신 하나님, 제호바가 되시는 하나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기업이 되시고 그분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 가까이 모시며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뜨겁게 경험하면서 아, 나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 하나님과 영원히 나는 함께하고 싶어 라는 부활의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거듭나게 만드는 가장 꽃과 같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설교를 녹여놓은 것 같은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 나의 기업이신 주님,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나의 소망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 이 어려울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시간 다 같이 여러분 계신 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편 16편 다윗의 금언시, 기념비에 세워놓은 황금적인 말들, 귀한 말들 표현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배울 만한 예배적인 표현들인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힘들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든 어려움, 마음과 영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정서적인,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때로는 암담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 그때가 바로 나를 찾을 때야. 그때가 내 이름을 부를 때야. 지금 너가 어떤 상황이냐? 엘의 하나님을 부르든지 아도나의 하나님을 부르든지 아니면 약속을 붙드는 제호바 하나님을 부르든지 어떤 너의 문제든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즌에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땅에 있는 아무개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다, 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느끼며 지금 어려운 시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